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이 밤 시간이 정말로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지내다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가 더 눈에 들어오고 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내고 모두가 다 힘을 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주제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과 기록자 내용은 같죠. 배경은 이제 왕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래서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하나님께 기름받은 다윗 왕조의 강성함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왕국이지만 왕과 선지자가 다스리는 신권적 왕정 정치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정치, 군사, 영적으로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어서 이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면서 지난 시간 이 네 인물이 나오는데 세 인물이 하나의 그 주인공을 만들게 되죠.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마지막 주인공이 주연이 되는데 그 주연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인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이제는 왕성해지게 되는데 이 시작이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차츰 작은 자였으나 왕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은 40년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왕조가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신정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 세바 자신이요 왕 되려고 했어요. 자신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말씀도요 24장이에요. 사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이사 가셨다 해가지고 24장이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강 건너 이사 간 거 24장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와 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몸통입니다. 1장부터 21장.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의 말년에 가서는요 뭔가 좀 깨름직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 이 몸통 1장부터 21장까지는요 크게 또 이렇게 이스보셋과 다윗 또 언약궤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 다윗의 첫 번째 죄, 다윗의 두 번째 죄, 또 압살롬의 대두, 결국 압살롬의 반역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 여러분 이 주제, 제목, 소제목들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바바바바박 떠오르면 좋겠는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이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다다다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곧. 그래서 나머지 두 단락을 또 나눠 보면 다윗의 감사 찬양, 참 사람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이렇게 감사 찬양 하다가도 또 그 자신의 믿음의 한계치, 그 분량을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아이 쟤는요 얘는요 왜 저에게만 또 이러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한탄이랄까요? 어려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그러기에 커져야 돼요. 조금 일만 일에도 아파하고 슬퍼하면요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역경이 내게 오더라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핵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장소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이 되고 또 33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되고 합쳐서 40년 동안 제의했으니 이만한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왕이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보기를 보면은 전체로 자세히 그러나 심플하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에요. 항상 성경의 구조는 뭐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시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스스로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 지혜로워야죠. 영적으로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도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상. 3명의 조연배우가 있었고 3명의 조연배우 엘리 가정, 사무엘 가정,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한 명의 주연 스포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 왕. 아직은 왕 되기 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 하에 가서는 왕이 되어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 요약 정리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보셋과 다윗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짧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살펴볼 거예요. 사울의 죽음, 다윗의 슬픔.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요 기뻐해야지 맞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울 왕이 세 아들과 같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우 속 시원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슬퍼하며 지은 그 애가를 보면요,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다해서 이 사울 왕과 또 사랑하는 그 우정을 나눴던 그 요나단, 그리고 또 나머지 두 아들 모두를 슬퍼하면서 이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와 같이 결국엔 마지막에 부자간의 정이 그렇게 깊더니 마지막 순간에도 같이 한날 한시에 이 전투에서 같이 죽는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며 슬피 울며 금식하며 울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왕은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12개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뒤로 보면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로 변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된 일로 변하고, 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요, 이길 것 같으면서도 지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쭈어 아뢰되.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이다. 있고 없고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헤브론으로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그가 순종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시겠지만 다시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보면 그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다윗이 시글락에서 유다를 약탈한 아말렉을 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신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싸워주니까, 앞장서서 싸워주니까, 아우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야,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사울 왕가를 보존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다윗은요, 12개 지파 전체 왕이 아니라 12개 중에 하나 지파 12분의 1 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개 이 지파들은요, 여전히 사울 왕은 죽었지만, 세 아들은 죽었지만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 왕의 씨를, 왕의 피를, 혈통을 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그 아버지 때, 그 사울 왕 때부터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요, 실세예요, 실세. 이 이스보셋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요, 벌써 4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전시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군대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남과 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 대 11
이렇게 두 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12분의 1 왕으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불과 2년밖에 왕 행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의 제위 기간이 짧았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하나임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까지 왔어요. 왜? 이 블레셋이 너무 강성하여서 그래도 다윗은 버티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함으로, 리더십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11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우, 블레셋 무서워 하면서, 야, 도망가. 이 강 건너 이 마하나임에 있자. 그래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눈치 보면서 연명하는 거죠. 또 아브넬과 요압의 기브온 전투에서 요압이 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압은 누구예요? 바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위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남과 북이 또 대치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도 막 블레셋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어차피 누군가는 하나의 왕이 돼야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를 정복하여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명칭은 성경에서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이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베냐민에 속해 있던 이 예루살렘을 이제 도성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의 왕, 그리고 유다는 다윗, 사울 왕의 그 아들. 그리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갈등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사울의 집 왕들은 계속해서 시간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버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은 죽었고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니까. 그래서 아브넬과 사울 또 이스보셋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보셋 2대에 걸쳐서 최고 그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즉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며 이스보셋에게 당숙이 되는 어른이죠. 그런데 왕이면은 집안 어른이어도 서열이 왕이 최고죠. 그런데 그 서열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넬은 사울 왕의 둘째 부인이었던 리스바와의 관계를 가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사건 우리가 잘 알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 다윗,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는 이유는, 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회개치 못하고 그냥 이 언약궤만 앞서면 저절로 이기겠지.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 빼앗긴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결국 길르앗 야벳, 그 외진 그 시골 동네에서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사울 왕도요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비로소 이 다윗 왕 때에 와서, 야, 내 성전은 이렇게 견고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요. 또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애들도요, 어린 애들도요, 아유,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알잖아요. 네? 우리 예원이도요, 아, 저 집사님이 날 먹을 거 줄 것 같아. 저 권사님이 나 먹을 거 줄 것 같아. 네?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선생님이 나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줄 것 같아 하는 사람은요, 꼭 집어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네? 근데 애기들보다도 못하게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깜깜해지면요,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왜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기만도 못하게 투정만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표현으로 이 경로 몇 번 봤죠? 기럇 여아림에서 오베데돔에 3개월 머물렀다가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옷이 흘러당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그 춤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게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지에 내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는 과정에서 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괴를요 너무나 이게 존귀하셔서, 그리고 너무 신령해서 못한 것도 있어요. 건드리지 못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냥 막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우니까 무서워 가까이 가지 마. 그와 같이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어서 오라 하시는 분이지.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같이 신구약이 이렇게 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와 같이 하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올려가게 되고, 또 춤추는 다윗의 모습, 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불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 이때마다도요 다윗이요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흠잡을 것 없었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요. 성경의 인물 중에 흠잡을 것 별로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은 일단 제외하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이 여호수아는 결코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맺어 주십니다. 어떻게 맺어 주시느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훗날 내 씨에서 예수가 나오리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솔로몬은 아니라 솔로몬 바로 위의 형 나단이라고 하는 그 씨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시죠. 어찌됐든 간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약속. 한번 따라 볼까요? 영원한 약속. 다 같이 영원한 약속.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잘할 때도 많지만 가끔 가다가 큰 실수를 저지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다윗의 언약이고요. 감사 찬양. 그랬더니 또 얼마나 또 다윗이 격하게 또 찬양합니까? 또 업적은 뭐예요? 다윗의 승전과 의로운 통치.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서남북 하늘로 땅 밑으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이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섭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강섭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밑에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두 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 이제 진짜 12개 지파의 진짜 왕이 되었으니까 야, 이제 이 이방인들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숨죽이고 살았어요. 이제 하나 되었으니까 한번 싸워볼까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야, 하나님이 벌써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왜? 오늘 밤 내게 무슨 일이 생겨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겸손하게 가면요, 그 잘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같이 높아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정복 전쟁에 승승장구하다가 이 땅덩어리가 그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쫙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가장 넓은 집에 사실 때가 언제였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더 넓은 집에 살게 될 텐데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갖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밧세바는 사실 뭐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경 곳곳에 아침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아유, 야, 네 손에서 해결해. 야, 네 손에서 해결해. 내가 국가리, 이 나이에 내가 가리,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리, 야, 네 손에서 해결해.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성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적진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야밤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이제 또 범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야 장군, 햇사람 우리야 장군에게 야, 너 와서 쉬어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안 보시나요? 눈 감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 충성된 신하, 장수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름도 없이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도 명절 끝나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칼부림 사건, 막 가족끼리 칼부림하고 형제들끼리 칼부림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 형제들 간에 막 난리가 나고 또 자기의 이 아내들 중에 또 일을 당하게 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아까 이름도 없이 죽었다고 그랬죠. 난지 며칠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거 뭐냐? 회개하였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숨 쉬는 동안 계속 주시는데 숨 거둘 때까지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 뭐냐? 하나님이 회개의 그 마음 주시고 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울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다윗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평생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두 번째 죄는 뭐냐?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죠. 암논이요,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 압살롬과 한 뱃속에서 나온 이 다말,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이복 누이죠, 누이. 그래, 그 이복 누이를 사랑하여 그 마음이 정말 이게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사병이에요. 짝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고 만 거예요. 결국은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 왕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노라.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이 아들과 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남매 간에 이거 아버지로서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근친상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암논을 순교하지 못했어요. 화는 났지만 암논을 어떻게 미워도 아들인데 하는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징계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더 가까이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는 내지만 자식 사랑이 커서 그냥 지나갔다. 이 공동 번역 개혁
본동 번역 개정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현대 성경. 그래서 암논을 잃지 않으려고, 왜 죽이면 안 되니까, 아들 사랑하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암논뿐만 아니라 압살롬, 그 다말의 오빠, 한 뱃속에서 나온 오빠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하나를 살리려다가 두 개를 잃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우리 엘리의 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가 두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훈계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또 암논에게 복수를 행하는 그 압살롬, 너 감히 하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난이 일어나게 되죠. 다 양털을 깎는 그 축제예요. 이스라엘의 축제. 그 축제 때에 그 암논을 그냥 제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 중에 내가 왕이 되겠는데, 보니까 쓸만한 왕들 위아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압살롬이요, 이제 아버지 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배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아버지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라고 하는 분노도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제 형제를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2년인가요? 시간이 지나서 야, 괜찮을 것 같아. 돌아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아. 그래서 집에까지 왔는데 용서해 주시려면 화끈하게 용서 좀 해주시지 왜 하다 말어 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기 막 호위대도 60명씩 막 경비대도 막 왕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 아버지에게 반역을 결국은 저지르게 마는 거예요. 이 반역을 준비하고 또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한번 죽을 뻔했으니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다윗을 시바가 쏘기까지 합니다. 재물을 자기가 다 자신의 섬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빼앗아 버리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손잡아 주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제가 그럴게요. 시작. 꼭 그렇게 서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세의 계략과 또 아히도벨의 그 죽음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처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세바라고 하는 성경에 뭐 불량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 건달 막 그렇게 나오겠죠. 반란도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도망가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참 처량하고 딱하고 이게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전쟁터에
블레셋의 전투에서 계속 지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이기겠지 했다가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던 그때의 기억을 이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울왕 시대를 지나 자기가 이 헤브론 시대를 지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이 하나님의 궤를 명분 없이 앞세워선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 돌려보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 와서 내가 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다시는 이 궤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이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은 결국은 살려주세요. 아들과의 그 전투, 압살롬과의 전투,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은 아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뜻모를 고난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같이 우셨을 거예요. 그래 이놈아 진작 회개하지. 빨리 회개하지. 자, 결국은 이와 같이 아들과의 그 전쟁 루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게 되죠. 뭐 이긴들 뭐 그게 좋겠어요. 아들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유대 또 이스라엘 이들이 다윗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자신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했던, 속이고 했던. 또한 뭐 갈등도 있었지만 뭐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 유다의 또 이스라엘 전체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세바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 이야기도 빠뜨렸다 하고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기브온 사건과 블레셋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기브온 사람과 또 사울의 자손들, 또 블레셋의 패배와 다윗의 그 용사들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근을 주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풍년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이지만 기근 주셔서 굶어 죽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요 뭐 다이어트 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굶어 죽게 하겠어요? 결코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 화친 맺은 조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물론 속여서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이는 거 그거 하나님의 또 마음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요 어기시는 법이 없다. 항상 어기는 것은 우리 사람 편이죠. 또한 뭐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식채처럼 쏟아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늦은 비와 이른 비, 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기게 하셨어요. 예? 이기게 하셨어요. 징계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감사 찬양이 22장, 23장까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승전가죠.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찬양인데 주제 전체 내용 우리가 뭐 다 세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주제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죠. 어떻게 보면은 참 뻔하기까지 한데 그 뻔한 것을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 읽어보면서 오늘 순서를 이제 이 사무엘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번호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1.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요새시다. 2. 여호와는 건지시는 자시며 구원의 뿌리시다. 3. 여호와는 높은 망대시며 피난처이시다. 4.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5. 여호와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6. 여호와의 분노는 하늘과 땅을 뒤흔든다. 7. 여호와는 강림하는 분이시다. 8. 여호와는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9. 여호와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10. 여호와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11. 여호와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12. 여호와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있어요. 13 시작. 여호와는 등불이시다. 14.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15.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은 없다. 16.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신다. 17.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이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또 다음에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이 사무엘하 전체 주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 또 한 가지가 딱 복선처럼 마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주인공이 컵을 깨트렸는데 안 다친 것 같은데 갑자기 손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그런 복선이 깔리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복선이 뭡니까? 다윗이 또 이 교만함을 징계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교만함을 지었을까? 인구조사. 인구조사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내 가진 것이 얼만가. 하나님이 세라 하실 때 세워야 되는데 나 이만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교만함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 거 그냥 기쁘고 즐겁고 아멘 아멘 물론 그렇게 해야도 되겠지만 또 감개무량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그 마음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늘 부족한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9시 30분 예배에 몰아서 나오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그냥 자유하게 편안하게 나왔는데 9시 반 예배에 함께 한번 예배하고 또 찬양도 섬기고 또 11시에는 점심 먹기 전까지 학생들과 또 우리 문수진 집사님 함께 교사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잘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다시 시작하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꼬맹이들, 미취학 꼬맹이들 3명 있죠. 그 아이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이제 하은이서부터 또 초등학생들 우리 박민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아동부 예배가 살아나고 또 무럭무럭 자라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렵고 힘든 오늘 이 시대 아니에요. 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 성서 신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목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3명이서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왔는데, 제가 제 목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18년 넘도록 19년 이렇게 된 목회를 1시간 반 얘기한다고 끝이 나나요? 오늘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4장을 60분 만에 끝이 나나요? 그 친구들 가고 나니까 제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야, 오늘 이거 사무엘하 시간 이거 오늘 금성기도에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가 한 5분 10분 지나니까요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사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몇 시간째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